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먼저 대접을 받으시는 것으로 율법의 요구로 희생, 세금을 받으시는 것인데,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처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세주로 믿지 못함으로 다른 신에게 희생, 세금을 드리는 자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의 요구를 듣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대접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대속의 은혜를 대접받기 위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을 준행하고 준행치 못한 거대는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 대접한 것에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것을 일컬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 강제로 빼앗고 핍박함,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 사납게 대함을 학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학대를 받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고자 할 때에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할 때에 그들을 핍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에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에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랬습니다. 가부는 신랑이 없는 자이고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가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모르는 자는 고아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만 가르친 것을 일컬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할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학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만나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므로 율법의 행위를 준행치 못하는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일컬어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집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유황 불못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나의 노가 맹렬 사납고 매운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므로 하나님께서도 관원들이 가르친 대로 그에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척도를 삼으시는 것을 일컬어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의 검이고 하나는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말씀의 검은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말씀의 검이라고 하고 은혜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은혜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대하시는 것을 두고 칼로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의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또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을 두고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일컬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 중에 율법을 범한 것을 일컬어 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율법을 범하여도 율법의 요구, 체주, 요구를 들어 짐승 제사를 요구하지 말 것을 두고 너는 체주, 율법 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세금을 자녀가 내느냐 타인이 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타인이 내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녀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은 오해할까 봐서 세금을 내라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세금인 짐승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만 가르친 것은 그 가르침을 받는 자의 옷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당 잡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은 구원의 도를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의의 옷을 입고 잠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을 맞이하는 것을 일컬어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낮이라고 하고 육체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밤이라고 하는데, 육체의 생명이 다한 후에 옷을 입고 자야 되는데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를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부끄러움을 가리웠다고 하는 것을 두고 그 몸을 가리울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의 옷을 입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내지 못한다고 부르짖는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을 일컬어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일과 말씀을 하시는데 이를 참남하다고 정죄하는 것을 두고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하시는 말씀마다 대적하는 것을 두고 재판장을 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기록한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핍박하는 것을 일컬어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또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유사를 저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시는 것을 예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예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외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파에서 11조와 허물을 들어야 하는 것을 일컬어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대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대접하신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믿어주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맏아들이 태어나면 첫 아들을 대신하여 양이나 그것에 버금가는 돈으로 속하게 하신 것을 일컬어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처음 난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보내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보답으로 맏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난 아들, 즉 육적으로 처음 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영생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두고 아들들, 처음 난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은 곳에서 영생으로 거듭난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관원, 소이나 관원에게 말씀을 듣는 백성, 양이나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것은 6일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7일,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다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면 8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일컬어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그 어미는 언약입니다. 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8일 만에 8일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후에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될 것을 일컬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을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성읍이 되는 것이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들이 되며 뱀의 말을 듣고 정령 죽을 죄가 그저 있으므로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믿지 말 것을 두고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것을 두고 짐승에게 들에서 찢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주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믿고 가르치는 자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찢긴 그 상처를 낫지 못하고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되었다고 하는 자에게
강화된 율법이 필요한 것을 일컬어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의 교훈을 듣지 말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를 아직도 다 씻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